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5장 첫 부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이고 또 한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나바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치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잘 되어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를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서 이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까지, 누가 시킨 게 아닌데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인데, 이 키프로스는 오늘날 이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소아시아 남쪽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쪽, 이 지중해로 놓고 보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길이가 224km나 되고 폭이 64km나 되는 상당히 큰 섬이죠. 바나바는 이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이 키프로스 섬이죠. 이 바나바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해외파 1.5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본토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경건한 레위 지파의 사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이 아니었고 이웃을 향해서 표현되는 경건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참된 경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헌신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형태로 흘러가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강조하지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하나님은 정말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바보행전을 온누리교회 30주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표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또 양재에 속해 있는 공동체들에서도 남대문 오가마을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교도소 선교도 하고 또 미혼모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이 남대문 오가마을 사역은 사실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쪽방촌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대문 오가마을 사역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패턴의 중독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빠져 있고 굉장히 춥고 비좁은 공간 안에서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 아주 가까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근데 정기적으로 매주 저희 청년들이 방문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방문해서 이분들을 위로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예배 시간에도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러신데 그 가운데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1:1 양육도 받고 1:1 양육자까지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재까지 아침 일찍 출발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날 때 나갈 때 인사하실 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깝기로는 서빙고 캠퍼스가 더 가깝지만 저희 양재에서 사실 그쪽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양재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이웃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그냥 본인의 용돈이나 생활비 정도 수준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팔아서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플로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 안에도 극빈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질 수 있었나요? 가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땅을 가져서 이거를 팔았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사이프러스 섬에 이 사람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 섬에 이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성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란 그 키프로스 섬에 있는 소유지를 팔아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흘러넘치면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와는 정반대 케이스의 안 좋은 경우가 이제 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바 집사님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나 부러웠던지 아나니아 집사님께서 나도 토지를 팔아서 좀 칭찬을 들어봐야겠다. 물론 성도들의 풍성한 나눔의 행렬에 동참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자기의 소유지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팔았습니다. 물론 일부분을 남겨두기는 했지만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판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연금을 하는데 자기의 소유 토지를 팔아서 구제연금을 할 정도니까 이건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헌신을 하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훌륭하다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 헌신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방조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있지 않나요? 야, 이번에 이 헌금을 얼마를 할까? 서로가 이렇게 논의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헌금을 할 때도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그 남편은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분인데 아내 헌금을 돌려달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헌금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제가 헌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셨는데 하나님 것을 제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돌려드린다. 뭐 제가 받은 거면 돌려드리겠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험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할 때 재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서로가 재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종류의 헌금이 되었든 아니면 선교 후원금이든 아니면 누군가 힘들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이든 이 재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저희 두 사람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동시에 얘기해서 동시에 금액을 액수를 얘기해서 많은 쪽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반대편보다 5배 많이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부르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죠. 헌신과 나눔은 아끼는 쪽보다는 기꺼이 풍성하게 나누는 쪽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수고하는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치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 베드로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첫 번째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충동합니다. 같은 동자라고 움직임이 있다고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감동과 충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만 사단의 충동을 따라가면 우리 내면의 좌정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원수에게 내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크리스찬이나 난-크리스찬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하고 손을 잡는 일이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소속이 하나님 소속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느냐. 근데 제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서는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득하다라는 표현도 약간 이 뉘앙스가 다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의 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집사님과 삽집사님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사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성도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노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미움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탐욕으로 충만하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절망으로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단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시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딘 셔만이라는 영적 전쟁의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은 어디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저기압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도 위축되고 영적으로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 가을과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두 번째,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팔고 난 이후에도 너의 소유였고 누가 이거를 억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규정을 정해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스스로 너의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냐,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것이냐. 여러분, 내가 본래 하고 싶은 것은 섬김과 나눔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행동한 것은 허영과 거짓과 탐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한다면 이걸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난 사실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한 것은 거짓된 행동을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충만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꾸 그 일을 반복해요. 난 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화를 내요. 미워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미워해요. 나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알코올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쾌락에 중독적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뭘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고, 뭘 그렇게 주중에도 교회를 많이 나가냐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물론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와 어둠과 절망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헌신에 기울어져 있다면 저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다 보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명확하게 노라고 거절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피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사건건이 사업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원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뒤에서 충동을 하고 조종을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배후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배후 조종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또 배후 조종하고 싶어요.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교회 건축 부지를 함께 그 교인들과 헌금을 작정해서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겨운 헌금을, 도저히 이분은 가정 형편상 헌금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눈물 젖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뭐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한 2번 얘기를 했는데 저만 아는 사람이에요. 거액의 헌금을 쾌척할 테니까 교회의 자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제가 제 성격 유형상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당연히 뭐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죠. 물론 굉장히 많은 헌금 액수가 필요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거짓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으로 조종하고 돈으로 조종하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으로 조종하고 힘으로 조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죄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능한데도 인간이 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속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소유를 다 드리지 않은 거,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일부를 남겨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칭찬과 영광은 내가 다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물질은 또 내가 따로 챙기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힘듭니다.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자,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게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의 범죄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미결 사건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나 미제 사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무슨 과자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사놓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았는지 하여튼 어느 날 식탁 위에 초코바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초코바를 맛있게 먹는 것을 거실에서 바라보던 큰아들이 엄마, 초코바가 그렇게 좋아? 사실은 엄마는 돈을 아끼느라고 이거 하나도 사 먹으려면 굉장히 아끼느라고 못 먹는다. 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성큼성큼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려 5,000원을,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돈 5,000원을 다 가지고 나오더니 엄마 손에 딱 쥐어주면서 엄마 초코바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세요. 감동의 물결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은 굉장히 짜거든요. 절대로 돈을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둘째가 자기 방문을 이렇게 빼꼭 열고 보니까 형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 돈 5,000원을 이렇게 모아갖고 엄마한테 딱 가더니 엄마 손에 쥐어주면서 엄마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둘째는 기분파거든요. 기분으로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받고 기분 좋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5분도 안 돼서 엄마에게 돌아와서 살랑거리면서 그런데 엄마 3,000원만 돌려줘요. 네.
아직 그 패턴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집사와 삽집사가 다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헌신은 부족하면서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얕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공금 횡령을 하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착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꼭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이타적인 캐릭터인 것처럼 거짓된 경건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도 비켜나갈 수 없어요. 베드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졌었잖아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당신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가? 베드로도 사실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리고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기운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건져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를 새롭게 하셨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좀 변호하자면 베드로의 거짓말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도 거짓 때문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거짓의 영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 집사가 쓰러져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남편이 죽은 뒤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아무 일도 일어난 걸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정말 판 것이 이게 전부냐?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도 쓰러졌어요.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문 밖에 들리니 너를 또한 메어 갈 것이다. 그리고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좀 아까운데 내가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드리지 않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글쎄요, 여기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요? 몇 프로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내부에 이런 순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 정도로 심판하신다면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셔야죠.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십니까? 이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거룩과 순결과 정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외부의 박해와 공격보다도 교회 내부의 부패와 타락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교회가 밝은 빛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을지라도, 부정부패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사람들이 요직에만 오르면 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살지라도, 크리스찬들이 깨끗한 소금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지라도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가? 크리스찬은 순결한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첫 시작부터 온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이미 역사는 끝났을 것이고 이미 인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버텨나겠어요? 다 죄인들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흐름의 시작점에 항상 이렇게 집요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앞부분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면서 8장의 위임식을 하고 9장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10장에 딱 넘어갔는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로 치세요.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야,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겠냐? 아니요.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사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 핵심에 서 있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여호수아,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치고 나서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패전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리고에서 내가 명한 대로 모든 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한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그의 소유를 백성들이 돌로 던져치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교회가 시작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순전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공인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권력을 얻고 교회가 물질을 쌓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박해는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교회의 원형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의 원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는 이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교회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교회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 엔, 헨, 그리고 야, 두 단어로 묶여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그러나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추한 인생으로, 추악한 인생으로 매짐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으로 인생을 채우면 그 인생은 추악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과 순결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수많은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들, 결국에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큰 여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온누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악할지라도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나눔과 구제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시대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순도 높은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함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추운 가을과 겨울이 되어갑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볼 때에도 시대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